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늦게 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할게요. 전교 부회장 우리 건호 축하합니다. 매주 또 수요일도 예배도 자주 참석하고 예뻐요. 예쁘고 이제 또 체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대표로 나가서 플라잉 디스크, 플라잉 골프라고 해서 이렇게 그 쭉 던져서 원반 같은 걸 던져서 거기에 집어넣고 포인트를 얻는 그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대표인데 대표로 또 나가서 하는데 올해가 벌써 3회차지 대회 나가는 건 건호가 세 번째 아닌가 그지? 이번에는 좀 메달 하나 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호가 주중에는 합기도를 하거든요. 합기도도 해서 합기도도 실력자예요. 보기에는 순하고 착해 보이긴 한데 제 또 나름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마트나 뭔가를 이렇게 뭐 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냉장고를 한번 여는 거예요. 열었다가 닫어. 그리고 식탁에 앉아. 다시 생각해. 왜 내가 열었지? 뭐 우유를 찾거나 뭐 마실 거를 보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는 깜빡하죠. 다 잊어. 그리고 다시 닫어. 그리고 와서는 아차, 내가 그거 가지러 갔지? 이래 갈 때가 있어요. 마트 가서도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가기 전에는 뭐 누구라고 할 건 없는데 저희 집에 사는 누가 있어요. 막 이렇게 써요. 가면 뭐 사야지, 뭐 사야지 이렇게 썼습니다. 열심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잘 썼어요. 그리고 갔어요. 문 여는 아니네. 나 그 사람인 줄 알고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갔는데 뭐는 두고 왔대. 못 찾는 거예요. 메모한 거를.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 샀어요. 기억을 되새겨서 샀어.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메모가 가방에서 다시 나와. 근데 이런 게 자기 얘기하니까 쳐다보네요. 우리가 꼭 누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서류라고 해서 그 회의하러 갈 때 이 서류를 잘 챙겨놔 하면서 다 넣었어요. 넣어서 가서 회의한답시고 딱 뺐는데 하필 그 서류만 안 보여. 참 곤란하죠. 그러면 뭐 컴퓨터 뒤져보고 막 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어디다 딱딱 해놓으니까 그거 찾아서 하지만 어쩔 땐 그거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저장 안 해놓고 손으로 쓰거나 이러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꼭 그거는 끝난 다음에 집에 오면 거기 꼭 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든지 그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 못 쓰면 안 되는데 메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때를 쓰려고 준비하지만 막상 그때 안 될 때 참 답답하죠.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비슷비슷한 경험들. 이런 것만 얘기 한번 해도 한 보따리 이게 다들 있을걸요? 핸드폰 잡고서는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막 그죠?
예,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정신도 깜빡깜빡거리고 필요한 때를 놓칠 때가 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예,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또 우리가 있기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만나는 때. 근데 그때에 오늘 말씀은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사야 55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건 너네 지금 힘들지? 죗값을 치르고 있지? 지금 너네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거를 귓전으로 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55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다시 하면서 백성들에게 야 이젠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소위 우리 말로 좀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면 야 이 정도 얻어 터졌으면 됐지 뭐 더 그렇게 더 얻어 터지고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그래 이 말이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지금이라는 시간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의미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가져라. 우리가 가던 것을 잠깐 멈춰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자.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이냐? 우리가 찾고 싶다고 찾을 수 있느냐? 여러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예. 제가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다 짧다고 그래요. 다 짧다고 그래요.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이제 우리 중학생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 80대, 90대 마찬가지. 눈 깜짝할 사이에. 맞죠? 예, 눈 깜짝할 새예요. 처음에 카렌더를 쫙 보면서 저도 나름 1월부터 12월까지 이때는 뭐가 돼야지, 이때는 뭘 해야지 나름 계획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3월 몇째 주예요? 넷째 주예요. 3월 넷째 주 장로님. 3월 넷째 주.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뭐야 또 4월이야. 4월이 되면 올해에 4분의 1이 날아갔어. 한 곳 없이. 막 그런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금방이야. 하루하루는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가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도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짧은 타임이라는 거죠. 이 짧은 타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게 너의 인생으로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 때지 때.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우리 최 목사님 정리 잘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시간 너무 이게 칼로 자른 것처럼 너무 짧아. 그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잠깐이라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면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가 막혀요. 사진 보면 엊그제 같은데 콧물 이렇게 쭉 흘리던 남자애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막내로 태어나네. 근데 걔가 저보다도 크고 이제 눈 깜짝할 새.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이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다음이라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물론 믿음의 백성이고 세례 받았고 우리의 나이가 믿음의 연륜이 좀 있어요. 그죠? 20, 30년씩 있고 평생이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이 순간은 그 평생에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 더 열심히 주님의 그 만남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방향을 보고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라. 간구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해요? 그렇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는 키가 작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이 경쟁력이 없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선점하고 위에서 보는 거죠. 창피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거기 올라간다는 거,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절호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되는데 내일 뭘 설교하지? 이러면 끝이 난 거죠. 목사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또 지겹게 1시간 동안 떠들어댈 텐데 막 이러면 오늘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절호의 기회다. 간절함으로 참여하시고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잡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몰입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은 아침 드라마를 보실 것 같고 일찍 주무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저녁 때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드라마든지 보면 드라마에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꼭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하나씩은 나오죠. 어떤 드라마 내용이든지.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왜 저런 대사를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저기서 나 너 좋아 이러면 되는데 꼭 괜히 서로들 트러블 생기고 뭐 했다가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물론 끝은 다 만날 거고 결혼할 거고 다 그렇지만 드라마가 대부분 그렇지만 왜 거기서 안 될까?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저기서 저 좋은 기회를 왜 놓치지? 저 좋은 기회를 왜 놓치지? 근데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때를 우리한테 주셨을 때 이걸 놓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처럼 절호의 찬스로 내가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래서 찾아야 돼요. 다른 시간으로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8절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참 많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마태복음의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탁 뭐 드라마로 치자면 그거지. 잡고서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 마옵소서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그 말은 뭐냐? 안 돼요 이거죠. 안 돼요. 아니 지금 제가 잘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거기다 대고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환영할 거냐?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저는 베드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 잡고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저도 따라 죽을래요. 뭐 이래야지. 그래야 스승인 예수 입장에서도 와, 이 자식이 좀 괜찮은 놈이네 이럴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에게 그렇게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죽으면 어떡해요? 응?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이죠. 인간적인 사고죠. 정에 의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아. 예수님 죽으면 안 돼.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예요. 태어났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고 돌아가시고 딱 저희 조문객들이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인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놈이 뭐 어떤 놈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몰라요.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왜냐? 사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됐든 내 곁을 떠났잖아요. 난 펑펑 울 겁니다. 만날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내 곁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난 슬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시잖아요. 아멘? 그거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쁘지만 그러나 인생이 어째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과 우리가 갖게 되는 해석과 이해와 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차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래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이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면 된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엔 복종이다. 저는 사제서품 받는 모습이 참 경건해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 안수보다도 사제 서품 때는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 모습이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제가 이제 앞으로 쭉 나와서, 이제 신학생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 전도사들이 쭉 나와서 사제로 정식 서품을 받을 때 그 신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짝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놓고 땅바닥에 엎드리는데, 그래놓고 거기에 서품을 주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교회가 저는 하나님한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들은 안수 받을 때 그냥 앞에 나와서 그 안수대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 통해서 우리가 안수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귀하지만 사제 서품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으로,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여잡아야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순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되면 무조건 거기서 우리가 할 거는 복종. 아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그리고 그 끝에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내가 병약하지만, 내가 또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세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라. 우리는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오면. 탕자를 잘 알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쟤 나쁜 놈 새끼야, 이래요.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탕자라는 사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종종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에서 살짝 떠나잖아요. 살짝 적당히. 안 혼날 정도로, 벌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도 다 탕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탕자인 거를 잘 인식 못하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한테 탕자라고 그래. 주변 사람 탕자라 하기 전에 내가 탕자예요. 내가 탕자라고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땠느냐. 너 탕자니까 이 자식아, 넌 지금까지 있었던 집 문서, 땅 문서 그런 건 너한테 하나도 안 줄 거고, 너는 우리 집에서 그냥 종들하고 똑같이 살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오자마자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반지를 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권세를 누리며 살아.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고. 옷이 뭐냐? 그냥 옷 입었다 해서 깔끔해졌다 이게 아니라 주인 아들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갔다 온 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뿔따구가 나지. 아니, 저 녀석은 갔다 왔는데 저렇게 해준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 그놈이 내 아들인 거예요.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고 다시 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어때요?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아요. 잊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절대 잊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보면 다 압니다. 말은 못하겠어요. 뭐냐, 아마 선사시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섭섭했던 거 다 나와. 나쁘다고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친구들도 뭐 섭섭한 얘기 하다 보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나 그거를 악의적으로 너 항상 건수만 걸려봐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건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되는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리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좀 우리가 뻔뻔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뻔뻔함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이라는 색깔은 당시에 옷을 만들 때 색을 입힐 때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색상을 입혔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색이 뭐냐? 주홍 쪽이에요. 이쪽 계열이랍니다. 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감을 가지고 입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보라라든가 이런 계열로 가는 사람들은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입던 색깔이에요. 우리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뭘 입죠? 시커먼 거나. 왜 시커먼냐면 하얀 게 때가 타서 가든지 아니면 때 안 타게 입든지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홍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색상이 변하지 않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눈같이 하얗게 하겠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도말해 주시겠다. 조건 없이 모두 용서해 주겠다.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왕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엄청나게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씻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워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더 없어요. 다 가르쳐 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자. 우리의 시간은 다음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 다음이 없냐면 너무 빠르니까.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빨라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너의 길을 멈추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가자.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가 등산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생활할 때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거를 저 위에서 한번 조망해 본다 하세요.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또 짜증나게 하는지, 속상하게 하는지 올라가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아우둥바둥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고도가 올라가서 보는 시각만 달라져도 인생의 문제 보이는 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겠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아멘 하면서 복종하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